할렐루야. 우려 개인기도실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한 15분 정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그 침묵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좀 뒤돌아보시고요. 그것이 너무 길다면 어제의 삶은 어땠는지,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했을 때 또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을 때는 언제였는지, 또 그것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는지 침묵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 또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많이 일어났던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모세처럼 친밀함으로 만나주시고 다가오셨던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으로 먼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팀 켈러의 기도, 또 기도의 실제를 배우며 어거스틴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무엇을 먼저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하기 전에 어떤 부류의 인간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첫 번째 원리로 내세웁니다. 우리는 스스로 외로운 존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뒤죽박죽 되어져 있던 부분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나 다른 관계나 사람의 어떤 부분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원리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다시 말해 마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황폐해진 상태임을 받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삶의 중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의 단락단락 하나를 끊어서 그것을 나의 기도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단락을 하나하나 끊어서 기도하다 보니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 새로운 기도의 영역, 또 새로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기도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원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으로 기도를 배우면서 마틴 루터의 기도의 가이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에 관해서 쓴 가장 유명한 글 또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친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또 루터는 자신이 기도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적어놓은 것이 기도의 가이드가 됐고, 루터의 기도의 가이드는 많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의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특히 한창 일을 해야 할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운 좋게도 기도를 엿들은 적이 있었다. 맙소사, 이 한마디가 얼마나 신실하던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뢰듯 지극히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나 친구에게 대화하듯 소망을 품고 진실하게 간구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맡겨놓은 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소망을 갖고 그분과 이야기하듯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 시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 그의 수염과 머리를 다듬어 주던 이발사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요청에 그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루터는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게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 저녁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쌓아가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 행위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썬데이 크리스찬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지친 몸, 빨리 출근해야 되는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탁하며 시편의 한 절이라도 읽고 한 편이라도 읽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루틴을 갖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도 부단히 그만큼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력이란 말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습관들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나 특별히 이 개인 기도실, 적어도 이 시간 1시간 반, 그리고 1시간만큼은 하루 시간 가운데 내가 띄워놓고 아침에 몇 분, 또한 저녁에 몇 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서 내가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것 가운데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이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들을 구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루터는 생각을 한데 모으고 기도를 향한 열정과 애정을 끌어올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무라는 측면으로 균형을 이루는 또 다른 면모인 셈입니다. 의무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균형을 갖는 것은 내 마음을 끌어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감정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떠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루틴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마다할 리 없죠. 마다할 리 만무하죠. 우리는 그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다면
여러분 어느 때든 주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4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자녀의 마음이 차갑고 기쁨이 없는 건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루터는 주님과의 대화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십계명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같은 성경 본문을 혼자 읊조리는 이른바 음송을 추천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내 기도에 어떤 것을 두는 것이 아니죠. 내 기도 제목에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기도문이나 그리고 십계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음송은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죠. 생각과 성경에서 가려낸 구절을 깊이 파고들면서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내 상황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범을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초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루터는 기도의 불을 당길 묵상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는 것을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가 산발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할 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침묵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하면서 15분의 침묵의 기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통성으로 15분을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언어는 종교적인 언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침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잡생각은 무엇인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이것을 끊어버려야 할 것은 아닌지를 침묵하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5분, 10분, 15분, 그리고 적게는 20분, 더 많게는 30분까지 침묵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루터는 묵상을 권유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했고, 또 열정을 끌어올려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음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묵상의 기술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의 명령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그 네 줄기를 엮고 화환을 만듭니다. 화환이라는 표현이 참 예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개의 카테고리를 갖고 그것을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화관을 올려드리고 나도 쓰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 명령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며 가르침, 즉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참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진지하게 고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고민하고 고찰해야 되는 것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깝게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일까? 내 기도에 어떤 것을 해서 짜맞추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개업을 했다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걸어놓는 것이 막 묵상이 요구하고 묵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디판스하며 그를 격려했던 친구가 그를 격려하면서 했던 말이, 너의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성경적인 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개업했으면 무조건 그 말씀을 갖다 걸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파고,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환경에 짜맞추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간추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깨달음을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백으로, 네 번째는 기도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지?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지? 어제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령, 삼위일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는 내 상황과 환경을 여기에 짜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가르침을 간추린 다음에는 어떻게 그 줄기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그 앞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칠지, 어떻게 하면 거기서 이끌려 주께 간청하며 간구할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며 여러분 기도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내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노크한 것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라. 루터는 세밀하지만 풍요로운 깨달음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을 무슨 시간으로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30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드릴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이든지 어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든지 그리고 내일 읽을 성경 본문이든지 그 성경 통독의 본문이든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하면 묵상의 목적은 그분의 뜻, 가르침, 성품을 배우고 반응하며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목적은 내가 종교 행위를 했다는 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면 반드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이 모든 것을 배웠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루터는 십계명 묵상의 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따가 기도할 때 루터는 이 십계명의 한 구절을 가지고 4개의 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묵상한 대로 쓰는 거죠. 여기에 주석적인 해석이 붙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했다면 이것 가운데 깊은 주석이 있겠죠. 내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 가운데 간단하게 여기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돌이켜야 될 것과 감사의 고백들을 단순하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루터는요, 이 부분들을 보면 두서없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령의 터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어거스틴도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입니다. 자, 루터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주목하면 주님의 법 안에 놀라운 진리를 볼 것이다. 성령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주목하면, 여러분들이 외운 말씀 또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친밀함과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환히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리고 마음의 눈을 환히 밝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제 한 30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을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던 묵상의 말씀이 있다면, 읽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다시 꺼내십시오. 기도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듣고 내용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할 때 아침 6시, 그리고 7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6시, 그리고 저녁 9시, 11시, 12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기도는 시편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분으로 주어지는 것.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보네포의 책을 보면 그 성도들이 신도의 공동생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때 시편 기도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뜬금없이 지금의 어떤 팀 켈러가 이야기하고 보네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시편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양식과 영양분과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시간이 되신다면 적어도 5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의탁합니다. 이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말씀을 1편부터 5편까지 읽으며 이것 가운데 나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고 또한 좋은 양식을 주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녁에 시간을 보낼 때는 6절부터 10절까지 묵상을 하면서 가능하면 한 주를 보낼 때 이 말씀이 계속 축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공동체에서 성경 통독과 큐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루틴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태초부터 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태양을 창조하여 낮을 밝히시고 밤에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강 가운데 밤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을 시작하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왕이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께 구하오니 당신의 빛을 비춰주소서. 당신의 신성한 지식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우리로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의로움과 순결함과 바른 질서 가운데 오늘을 완성하게 하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흠도 없이 우리의 남은 일생이 완성되게 하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아멘. 이 기도문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면 좋겠죠. 두 번째 기도문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가 비추도록 빛을 주시는 분, 빛을 창조하여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구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해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오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과 삼위와 한 본체시며 생명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악과 모든 죄와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 드리면 좋겠네요. 하루의 시작을 빛으로 시작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일생에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이해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되겠죠. 끝맺는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과 하늘에서 언제나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선하신 주님,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 죄인들 중에 제가 첫 번째입니다. 죄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기 바라시며
앞에 있는 약속된 보상을 위해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과 모든 시간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동하며 우리의 삶이 평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순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모든 악한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로 우리를 둘러 진치게 하시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무한한 영광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인도받고 보호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기도로 끝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세 편의 기도의 마무리를 다시 한번 거꾸로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함께 따라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초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30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한 내가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부분들을 친밀하게 주님과 상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